1월 31일 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씀을 깨닫고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모든 일을 예수께 이야기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고 하는 고을로 물러가셨다. 그러나 무리가 그것을 알고서 그를 따라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맞이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또 병 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그런데 날이 저물기 시작하니 12제자가 다가와서 예수께 말씀드렸다. 무리를 헤쳐보내어 주위의 마을과 농가로 찾아가서 잠자리도 구하고 먹을 것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을 것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남자만도 약 5,000명이 있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한 50명씩 떼를 지어서 앉게 하여라. 제자들이 그렇게 그대로 하여 모두 다 앉게 하였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시고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무리 앞에 놓게 하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12광줄이나 되었다. 아멘. 오병이어가 나타나 있는 본문을 봅니다. 복음서의 다른 복음서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기도 하지요. 오늘 10절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자신들이 했던 일들을 보고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1절부터 6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었고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 헤롯이 그 일에 대해서 반응했던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돌아왔으니 어느 정도의 시간이 좀 지난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12사도의 활동을 6절에서 아주 간단하게 언급했죠. 그러나 그 기록은 간단하게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그 영향은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헤롯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이 그 증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 있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뒤에 보면 남자만도 5,000명이라고 했으니 어느 정도 곱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먹을 것이죠. 제자들은 사람들을 헤쳐 보내자, 해산시키자. 그래서 먹을 것도 구하고 또 숙박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 주면 되지 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음식이요. 5개의 빵하고 2마리 물고기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 그것은 사실 사람들의 숫자와 비교했을 때 터무니없이 모자랐던 거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동계산까지 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거죠. 9장 부분에 우리가 전에 말씀을 묵상했던 것을 보더라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지만 그것 또한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정도였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은 아직도 그들이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건데 예수님은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어떤 믿음이요? 풍랑을 뚫고 지나가리라는 믿음이요? 자신들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믿음은 바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기적적으로 많은 물고기도 잡게 하셨잖아요. 물고기를 한 마리도 밤새도록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주변의 배들이 도와줘야 그 물고기를 건져 올릴 수 있을 만큼 그만큼의 물고기도 한 번에 잡게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여기는 빈 들입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했다면 광야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로 백성들을 먹여주셨던 그 출애굽의 일은 왜 그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정리하면 아직도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50명씩 그룹 만들어 앉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가지고 있던 음식에 떡 5개, 빵 5개, 물고기 2마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일에 참여했던 겁니다. 그 적은 음식이 모든 사람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요? 남자만 5,000명이라니까요. 여자들이 더 많았다면 아마 10,000명은 넘었을 것이고 혹시 아이들까지 데리고 있었다면 더 많은 인원들이 됐을 텐데 그 적은 음식이 모든 사람을 배부르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배우며 따르는 이 일이 때로 일상의 관점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도 있잖아요.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으로는 도저히 풀 수가 없는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가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한 경우에 내가 지금 철저하게 주님 나라를 따르고 있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따르며 믿고 살고 있는데 그렇게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철저하게 의지하는 대상은 내가 그동안에 경험했던 경험,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부, 힘 그런 것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철저하게 따르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 적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해야 할 말이 있었죠. 주님이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하시면 되겠어요. 이 사람들을 해산시킵시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먹여주실 수 있잖아요. 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따를 때 철저하게 의지하는 대상,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제 아들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며 살지는 않죠. 매일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안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적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 그 주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에 우리가 날마다 쓰임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전쟁이 그치기를,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 희망이 있기를,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약한 노인들을 위해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